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아멘. 자리 다 앉으시고요. 살다 보면 분명 모든 것이 다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뭔가 잘못 들었는데 Something's gotta be wrong.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이 꼭 그와도 같아요.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평생의 숙적 이스라엘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야훼의 상징 언약궤까지도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탈취해 온 상태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언약궤가 그들의 신인 다곤을 산산조각내고 블레셋의 대도시 세 군데를 차례차례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았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가는 듯한 내 인생의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사실은 그때에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간절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나의 인생 어딘가에서 Something gotta be wrong,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살다 보니 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Something's gotta be wrong, 뭔가 잘못됐어 라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제 받을 구원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오늘의 구원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받았어야 할 구원을 오늘 받지 않는다면, 내일로 미룬다면 오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인생의 교통체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는 어려서부터 이걸 늘상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제 숙제했어야 했는데, 어젯밤에 준비물 잘 챙겨 놨었어야 했는데, 어제 조금 더 시험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제 운동해서 내 몸 관리를 조금 더 했어야 됐는데, 어제 삼겹살 먹지 말고 샐러드 먹었어야 됐는데, 어젯밤에 라면 먹지 말고 참았어야 됐는데, 어제 기도했어야 됐는데, 어제 말씀 읽었어야 됐는데, 어제 예배 드렸어야 됐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어제 더 사랑했어야 됐는데, 어제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는데, 어제 남겨둔 미완의 일들로 영원히 후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6장 1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몇 달이 되었대요? 7달. Something's gotta be wrong.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현장에서 전사했고요. 이스라엘의 상징 언약궤를 강탈했어요. 이제 그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잘 배웠습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잠깐만 가보죠. 5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3절 한 장만 넘기셔서 그 다음 날, 언제요? 그 다음 날, 언약궤를 탈취해 온 그 다음 날,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발견이 됩니다. 5장 4절도 이어서 보시면 그 다음 날도, 언제래요?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모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팔목이 다 잘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6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악성 종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간암이나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는 그러한 암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도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악성 치질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악성 치질. 치질을 지독하게 알아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좀 더럽게 들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악성 치질 환자였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그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말이 들리기를 하겠어요. 자동차가 있기를 해요. 뭐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학교 공부는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밤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궁뎅이에 치질이 막 얼마나 큰 게 나오는지, 이게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누워도 건들리니까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탁 꿇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꽉 쳐박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궁뎅이가 하늘로 가잖아요. 제가 궁뎅이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궁뎅이를 하늘로 들고, 주님 이거 치질 때문에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니 수업도 못 듣겠고, 수업을 못 들으니 공부도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 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치질이 더 커지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궁뎅이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막 되게 같이 슬퍼하실 거잖아요. 제가 악성 치질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으신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는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악성 치질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어서 6장 1절 보니까 그렇게 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요? 7달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3000년도 더 된 블레셋 사람만의 이야기인가요?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부부관계가 뭔가 잘못됐어요. 어느새부터인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대면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밥도 각자 먹어요. TV도 따로 보고요.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서로 핸드폰 하다가 이제는 잠도 따로 자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때그때 필요한 몰기지 이야기, 전기세 이야기, 애들 학교 이야기, 학원비 이야기 외에는 부부 사이에 일체 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 부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수를 내야지, 기도해 봐야지, 상담도 받아 봐야지, 목사님 찾아가 봐야지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내일을 향한 희망이 없는 가정들, 이 시대에 젊은 가정들의 너무나 흔한 자화상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는 어떠셔요? 뭔가 분명 잘못되었는데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괜찮아지겠지, 아이 그거 별거 아니겠지, 주변에 둘러보니까 그냥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나라고 뭐 다를 이유가 있겠는가?
무시하고 미루어 왔던 바로 그 일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어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저 맹숭맹숭한 마음밖에 들지는 않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의 샘물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조금도 샘솟지 않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닌다는 게 다 이런 거 아닌가? 종교 생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고 천국 가면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갔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나의 선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여 이 자리에 내 삶의 어딘가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 없이 깊고도 깊은 절망 가운데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오늘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아무리 그럴싸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예배가 아닌 것이 있고 전혀 예배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전혀 예배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 정말 화려한 예배임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 제물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여러 도시와 나라들에서 행해지던 속건 제물과 같은 종류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속건 제물이라는 이름의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속건 제물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속건 제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 제물에는 피가 없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었어요. 4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볼까요?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바치던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금이었어요. 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결국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을 핑계로 삼아
우상의 뒤에 숨어서 소수의 인간들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더러운 욕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누군가의 재물을 착취해야 됐겠죠. 누군가의 피고름을 짜내어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금을 만들어냈겠죠.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5절 중반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중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에게 뭐를 차리자고요? 예를 차리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예를 차려드려 보자. 하나님한테 그래도 얼굴에 철판은 깔아서는 안 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하루 멋들어진 옷을 입고 교회 나와서 경건한 모습을 하고 누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예를 차려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만하면 하나님도 받아줄 만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와 서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 저분 보니까 정말 경건해 보이시네.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홀리가 하늘을 찌르시네. 야,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경건하신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심지어 내 자신도 내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성을 많이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거짓 예배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유일하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군가?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새로 수레를 만들었어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젖을 먹던 송아지들은 어미에게 분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당시 만들어내던 수레는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판박이처럼 찍어내는 그런 수레가 아니었어요. 수레 10대를 만들면 10대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수레에 끼우는 바퀴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나무로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 보면 바퀴가 그만 수레에서 벗겨져 버리기도 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어서 8절 9절을 보면 수레 위에 뭐가 올라가 있냐? 언약궤가 올라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수레를 누가 끌고 갑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 지금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가라고 요구받는 어미소 2마리. 얘네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가 아니었어요. 얘네의 미션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들이 아니었다고요. 얘네는 젖을 짜내는 일을 하는 젖소였어요. 그런데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도 않을 무한도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걸까요?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약궤가 독종을 일으켜서 아스돗이 망할 지경이 되었어요.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니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악성 치질이 생겼어요.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겼더니 온 도성이 고통 가운데 하늘에 사무쳤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말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는가? 그저 우연히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어제 했어야 할 일, 곧 거짓 신인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채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가는 젖소 2마리였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아멘. 지금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들은 지금 자신들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해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은 비참했을 겁니다. 반면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왔던 두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 홈니와 비느하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들은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 한가운데로 나아왔어요. 모든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땅이 진동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환원해서 말하자면 제사장 2명이 예배를 인도하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떼창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누가 보면 대단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가장한 쇼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립 서비스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영광을 그들이 스스로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이 젖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젖소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이 광경을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바로 이 젖소 2마리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예배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젖소가 울었던 것과 같이 우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옮겨주십시오. 애원하기도 하셨어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하기 힘들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죽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께 가장 이질적인 일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잠깐이었지만 영원한 시간을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잠시나마 분리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몸으로 예배 드리시기 위해 그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오늘도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드린 예배였다고요. 결국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일들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늘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일들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일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멍해를 지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고 그저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 감정이 허락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이 시대에 십자가가 웬 말이느냐고. 굳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좀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삶을 목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변화해 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 그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야말로 하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그득하게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야말로 타협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7개월, 어떤 분은 7년, 아마 어떤 분은 70년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It's not too late yet.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은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젖소 2마리가 블레셋 한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손을 마주잡고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just do it,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젖소 2마리는 울었어요. 그들은 울면서 길을 갔어요. 왜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불편했거든요.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 중에 감동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단히 종교적인 언어로 코팅된 고백을 한번 나에게 바쳐봐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떼창으로 우리 교회가 흔들릴 정도의 노래를 나에게 올려봐라 주님은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다만 울면서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길, 울면서라도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 운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겠지만 오늘 지금 잠시 잠깐 쾌락과 정욕에 나를 내어 맡긴다면 어쩌면 나는 영원히 이를 갈며 우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지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여전히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구원의 날이에요. 이 날을, 이 기회를 또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김질 해보세요. 언제부터인가 잘못된 내 인생, 무언가 길을 잘못 든 내 인생, 그렇게 7개월, 어느덧 7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Something's gotta be wrong, 그 상태 그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그 문제를, 또 그 아픔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혹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울면서라도 벳세메스의 길을 가야 된다, 울면서라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다면 울면서라도, 아니 울면서 주님 제가 그 길 갈게요,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되새겨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이 신음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지만 도대체 뭘 어찌해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그저 신음과도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벳세메스의 길로,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형상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겠지,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혜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더 이상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울면서라도 벳세메스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는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자리 일어나 봅시다. 자리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받아야 할 구원,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베세메스의 길, 그 좁고 작은 길,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과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